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수요 기도에 나오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평소에 잘하십시다. 이게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임직자분들에게 수요 기도에 나오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거 야단치려고 모신 건 아닌데 회개하고 반성하셔야 돼요. 저도 할 소리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할 얘기 하라고 세우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정치인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각오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적게 나오는데 더 적게 나오도록 그냥 한 명도 안 나올 때까지 그냥 막 선지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말씀 전해버려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말씀 선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상단에 서 있는 동안 진리를 선포하고 야단 칠 건 치고, 제가 내려가면, 강당에 내려가면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도 콩알만 하고 덩치도 크지 않고 그렇게 뭐 대담한 사람은 아닌데 말도 잘 못하고요, 내려가면.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강단에만 세우시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만드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대함과 열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그런 거 없으면 목회 못하죠. 요즘 뭐 세상에 목회자 비판하는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비판받을 일도 있죠. 많죠. 근데 모든 목회자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동일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무너져요. 흔들고 나가세요 얘기하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원고에는 하나도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기분 나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제대로 돼야 되죠. 기본이. 예배 생활이 기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장로님 예배 좀 나오십시오. 그게 됩니까? 수요 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장로님. 제가 당회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안수 집사님 예배 좀 참석하십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예배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앞으로 그래 선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은 선거하게 되면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 절대 찍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에 성공 못하면요 항상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임직자 되었다고 바뀔까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변화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올바로 서십시오. 저는 제 역할을 하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청빙 가결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왜 교회를 인간의 교회로 전락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달견 목사가 이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달견 목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응답이 올 겁니다. 여기까지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인간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분은 소화하시고 소화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돈이 생기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해야 하는 일 1위가 있는데 그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은 왜냐하면 투자 대비해서 돌아오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할 때 즐겁지만요, 한 후에도 두고 얘기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골드코스에 갔었다 얘기합니다. 내가 골드코스에 갔었다. 그때 참 좋았다. 내가 유럽 갔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참 많더라. 옛날의 일들을 현실로 가져와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거기 갔었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기차를 놓쳐가지고 다른 기차를 탔는데 그 음식 맛이 굉장히 특별했다. 어떤 레스토랑에 가니까 음식이 돈만 비싸지 참 맛도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면서 옛날에 있었던 추억을 현실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투자 대비 아주 돌아오는 혜택이 많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의 즐거움과 또 그 향취를 다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영상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켓몬고를 사람들이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포켓몬고라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은 포켓몬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면 있는데 이걸 치우면은 안 보입니다. 현실 세계는 포켓몬고가 없지만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면은 포켓몬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상의 실물이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게요,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의에 의하면은 쇼핑을 가서 쇼핑 카트를 몰고 그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특별한 이렇게 특수 안경을 끼면은 이 쇼핑몰 자체가 아름다운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물들이 뛰어놀고요, 시냇가가 흐르고, 길은 그대로 있지만은 자기가 선택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요 앞에 내가 좋아하는 애완견이 한 마리 뛰어놀고 있고,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이쪽에 또 아름다운 숲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딱 안경을 벗으면은 그냥 쇼핑몰인데, 안경을 쓰면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면서 가상 실물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한 딸이 자기 방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아빠는 거실에 있습니다. 거실에서 안경을 딱 쓰니까 뛰어놀고 있는 딸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30년 뒤에 다시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그 30년 전에 자기하고 딸하고 뛰어놀던 그 영상을 지켜보면서 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건과 과거를 현실로 가져와서 현재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의 추억과 영광과 즐거움과 체험이 오늘 나를 기쁘게 하고 살리는 도구가 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요, 항상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과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것을 오늘 현재에 살려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미래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래입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입니다. 과거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와 현재뿐이죠. 현재도 계속 과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의 것들을 다시 오늘로 내 삶에 가져오는 것만 잘해도 내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의 패턴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그런 것입니다. 베델은 과거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야곱이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이 야곱이 형과의 그 관계 안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누워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다. 네가 지금 누워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무시는 곳 잘 주무셔야 됩니다. 저 시티 한가운데 가셔서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네가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노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자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이 잤던 그곳이 야곱이 소유하는 땅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노라 그러시면서 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지켜주겠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잘되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잘되게 하시는 목적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그것을 착복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복은 복인데 착복이에요. 착복의 의미는 횡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서 그걸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근데 착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어떤 복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은사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착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야곱이 꿈속에서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은요 가상의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상의 세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비전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그것이 컴트루가 되는 거죠. 현실화가 되는 거죠. 욥이 고난을 받는 것도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저 욥 한번 보시라고 막 하나님이 먼저 그랬죠. 욥 보라 그러니까 야 사탄이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환상의 세계, 꿈의 세계, 비전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와서 욥을 현실 속에서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상의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그런 가상의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 가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영적 전쟁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상의 세계에서 친밀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는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신다. 내 언행 심사 모든 생각의 동기를 하나님이 파악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 이게 가상의 세계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절대 인생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안 되는데 무엇을 도대체 하시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입니다. 접점의 회복입니다. 밀착성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 근본 기초 가상의 세계를 잃어버리면 현실의 것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은 일, 명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해나가면서 자기의 공로를 쌓는 어리석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 세계에서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아뢰면서 그런 밀착성이 깊어져 갈 때 우리 현실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벌거벗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어려움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죠.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오늘 내 심정의 그 중심의 동기를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뭐하는 우상들 하나님 아시죠. 주님, 제가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를 점검받는 자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베델에 가면요, 세상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과 내만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현실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라고 하는, 영혼을 가진 내 자아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부여잡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이것들을 주님 어떻게 하면 십자가 앞에서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와 그 베델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사탄이 계속하여 내 인생을 가만두지 않는데요. 가만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굉장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진리를 거스르는 게, 그게 번역하면 진리를 밀어내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뭐 10년 훈련 받았다, 그리고 한 달 좀 쉽게 살아보십시오. 금방 세상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훈련도 되지 않고 그냥 뭐 지난 생활의 에너지로만 살고 있으니 사탄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나는 집회 후에 이어서 그 영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절대 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회를 하고 어중간하게 깨어나는 영혼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잡아먹기 좋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베델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뜨거웠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으로 둔갑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베델로 가자고 했을 때 그 식솔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 그리고 귀고리 이런 거 다 뺐다고 그랬습니다. 베델로 가기 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나를 치장하고 있었던 내 자신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스스로 의지하고 목매며 살았던 이것만 있으면 나를 최고로 생각하겠지,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명예와 그런 과거와 그런 배지들과 그런 CV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귀고리를 빼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존재 자체를 들여서, 이런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20년, 30년 후는 똑같다. 투자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바뀌겠느냐. 세상에서는 투자하고 돈을 거두고 뿌리고 심고 거두고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러면서 현재의 어떤 내 영성을 위한 투자도 안 합니다. 방치된 지 오래됐다 이거죠. 그런 신앙인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20년, 30년 우리 장년들 여기 와서 예수 처음 믿고 시작해서 훈련 없이 살았던 그 장년들처럼 살 거냐고 제가 좀 혼을 좀 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40일 기도합시다고 했으면 기도 시간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 한 분도 어떻게 하루도 기도하러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님의 교회에서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하잖아요. 강대상에 못 올라오니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밖에 없죠. 그거 하라고 주님이 저를 세우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잘 보여가지고 밥 한 끼 겨우 사줄 뿐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에 상함이 있었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웰 피니싱하는 신앙의 경주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